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하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커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라고 인사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성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교제, 사귐, 공유하다, 다같이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 또한 개인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니죠.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크리스천들의 모임, 그 모임 안에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공유가 일어나는 그런 모임, 그것을 충족해야 비로소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한다고 나도 똑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신앙이 떨어진다고 내 신앙도 똑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한 마음으로 모여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방금 우리가 함께 했던 인사인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아기 예수님의 대림절을 기다리시는 우리 수유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또 노력에 수반되는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공부라는 노력을 해야 하고 운동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평소에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산부터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곡식을 위해서도 많은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하죠. 아마 제가 더 예를 들지 않아도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이, 그리고 그 노력에 수반되는 고난도 필요하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고난 없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요행에 불과하고 그렇게 쉽게 얻은 것은 결국 쉽게 사라지거나 나에게 도구로 남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로 언급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선교 사역에 충실한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에 보낸 이 서신에는 디모데전서와 더불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디모데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조언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에 비해서 조금 더 디모데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보낸 편지의 흔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한 사람에게 쓴 편지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의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며 디모데에게 종말에 대한 경고와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디모데 자신이 먼저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을 스스로 잘 지켜서 복음 선포에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논리정연하고 구원론적 기독론을 언급하면서 디모데 자신이 먼저 온전한 경건의 이름으로 성도들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성격이 단순히 이례적으로 내가 한번 갖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꼈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목회 철학과 자신의 신앙관을 유언처럼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 그리고 복음 전파를 향한 바울의 열심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가 방금처럼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이 구절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우 강하게 자신이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할 때 보통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말보다 전진하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훨씬 더 강하게 들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이 명령은 얼핏 보기에도 좀 터무니없는 명령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한 이유는 디모데로 하여금 조금 더 강하게 주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만물의 영장에게 자유의지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가끔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억하거나 또 잊어버리는 선택적인 지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일부러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내가 잘 기억한다고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도 시간이 또 오래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이 강권은 디모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믿어 의심치 않으나 지금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기하고 잊지 않도록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족식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인 여성에게도 이 모습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림절도 결국 기억과 기다림의 절기죠. 다시 말해서 세족식이나 향유 부은 여성이나 그리고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될 것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더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다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다시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전하는데 다윗의 씨, 이 다윗의 씨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뿌리가 다윗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그 예수는 가짜 예수입니다. 또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면 그 예수도 가짜 예수입니다. 또한 다윗의 씨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라면 그것도 가짜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단들을 우리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또 혈통적으로 다윗의 씨인 사람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에 현혹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달래준다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준다고 그런 곳에 마음을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공허함을 달래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독교 안에 그런 것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만큼 그런 것들이 많은 종교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자연히 내 공허함이 해결되고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크고 확실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공허와 내 위로와 내 평안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 세 가지 사실들이 디모데가 전해야 하는 복음을 구성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사실들이 육체의 죽음은 생명에 이르는 통로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도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상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8절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의 사역 속에서 내가 고통이나 낮아짐이나 고난이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내가 그랬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맞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디모데가 유혹과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기억하라는 유언과도 같은 충고였습니다. 이 충고에는 사도 바울의 경험이 깊이 녹아져 있죠. 이어지는 9절도 함께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이고 무죄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매이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방금 읽은 9절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범인, 또 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범죄자와도 같은 취급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법을 어긴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결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억울한 상황 안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 자신은 지금 범죄자처럼 묶여있고 갇혀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전할 복음을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만방으로 전파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묶고 막아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에 어떻게든 전파되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말이죠. 내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힘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받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믿음이나 어떤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은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런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과 어려움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도 택하심을 받은, 믿지 않지만 택하심을 받은 그들도 사도 바울의 그 전파를 통해 영원한 영광 안에 머물게 될 것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디모데에게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 그들도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길로 들어와 영원한 영광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올바로 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을 알려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으로 지금 복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찬송의 형태를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삶의 경험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쌍에 대립되는 구절로 나타나 있는데, 먼저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는 이 구절, 이 부분과 12절 하반절과 13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경험의 일반적인 원칙을 드러내며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 것은 참되고 견디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것은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게 된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1절 하반절에 주와 함께 죽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질 때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죽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은 죄에 대해 옛사람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참으면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때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부분에서는 죽는 삶과 참는 삶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찬양을 인용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는 문장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와 동일한 구조로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찬양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로 당시 로마 교회 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핍박에 대비한 진술로,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부인하게 되면 최후 심판날에 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받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3절 상반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과 13절을 함께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여 주를 부인한다면 항상 진실하신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들이 익숙하게 부르는 찬양을 인용해서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신앙을 전수받았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도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해 듣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은, 그 복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또 전해져야 하고 또 전파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다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전수해 줄 신앙은 정말 있습니까? 무엇을 신앙이라고 그들에게 전수하실 겁니까? 라고 그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을 전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참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수해야 할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그것이 교회 안에 후배들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내 공동체가 됐든,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전수하실 겁니까? 교회를 향한 나의 열심이요? 교회를 향한 나의 충성이요? 무엇을 전수하실 겁니까? 물론 교회를 향한 열심도 중요하고 교회를 향한 충성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것을 전수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수받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계신 그 신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충성이나 열심들이 전수되면 당장은 유익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을 때, 그때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향한 인간적인 열심은 키울 수 있겠지만 그 열심이 그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다윗의 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수되어야
전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이나 충성이나 봉사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들이 있죠. 그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 비난과 무관심입니다. 그것이 가족으로부터 온다면 더더욱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나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더 풍족하고 좋아 보인다면 우리는 또 한 번 벽에 부딪힙니다. 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도 대상자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시선들,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나랑 상관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고난받고 고통받을 수 있지만 나의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 성경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밑바닥에 있던 목동들, 또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들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갓난 아기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복음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고 결국 그 모든 공포의 날을 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의 날, 복음의 새로운 시작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수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축복은 고통을 통해서, 열매는 수고를 통해서, 생명은 사망을 통해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당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전수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못 믿으면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등등으로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잘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잘못 믿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이름뿐인 성도들을 만든 원인이 될 수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에서 디모데에게 어떤 전도의 그럴듯한 방법,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과 스킬,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마지막 유언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비로소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숨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 키우는 방법, 성도를 더 많게 만드는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 내가 먼저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고 바로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요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매일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편집해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스턴트 식품처럼 자극적이고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경험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전하면 내가 고난받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를 나중에 원망할까봐 좋은 말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 빼먹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를 1장부터 다시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4장에서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쏙 빼놓고 고난받는 건 쏙 빼놓고 좋은 것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잘 됩니다. 고난을 받고 복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형통한 겁니다. 근데 고난 다 빼고 잘 될 겁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을 전파했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매이고 고난받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전했고, 듣는 이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려움 안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해서 그 복음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넓게 퍼져나가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는데 왜 지금 기독교는 점점 세상의 눈치를 보는 종교가 되었고 왜 고난을 두려워하는 종교가 되었습니까? 이제 우리도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실 것임을 믿으며 나는 그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참으며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예수님입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예수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결말을 모두 다 알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세상에서 갖은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사역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권세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간 그 길을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은 기쁨과 영광의 날이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날도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을 올바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쁘지만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 속하도록 그들을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의 그 길을 기억하고 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내가 기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다음 세대와 가정과 이웃들이 함께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수유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단 한 번도 이기는 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단 한 번도 승리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단 한 번도 남보다 높아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성장하도록,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고난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귀한 동역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그 발걸음을 따라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가 전해드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리고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깊이 또 정확하게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